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운데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2024년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는 훨씬 전부터 우리의 생애가 시작이 되는데 요즘 들어서 가장 우리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어떤 단어일까 한번 숙고해 보았습니다. 한국에 가서도 그렇고 캐나다에서도 그렇고요,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소규모이든지 대규모이든지 비즈니스가 참 힘들어요.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기도 하고요. 또는 고난은 고난이지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그런 고난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건 아마도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은 견딜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부족함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고통만 가져다 주는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이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은혜는 없을 것인가? 오늘 혼례의 가정을 통해서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러니까 그 혼례 예식에 지금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같이 그 현장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empty예요. 뭔가 없어진 겁니다. 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돈이 떨어졌어요.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했어요.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여러 가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것과 포도주가 떨어진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큽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어느 것이 더 커요? 예수님이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쉽게 대답하시지만요, 정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올 때, 특별히 어려움이 올 때에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보시면은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 물어라 이렇게 하면서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상한 말을 합니다.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어로도 한번 보실까요? Do whatever he tells you. Do whatever he tells you.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자, 어려움이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워지면 말씀을 들을,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족하면 안 들리던 것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성경으로 글자로 보이던 것이 부족할 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몸이 건강할 때는요, 음식을 가려 먹어라, 들리나요? 난 몸이 건강한데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그러죠. 근데 콜레스테롤이 높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튀긴 음식 먹지 말라 그러면은 어느 정도 듣잖아요. 당뇨가 있어요. 밀가루 음식 먹지 말라 그러면 들리게 되는 겁니다. 부족하면 들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담석에 걸렸어요. 담석에 걸리면 우유 먹지 말라 그러거든요. 우유에 우자만 들려도 먹지 않아요. 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또 잃어버린 것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자, 오늘 본문은 결혼식이라고 하는 잔치입니다. 자, 결혼식에서 누가 중요한가요? 결혼식 그러면 우리는 신랑 신부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질문 드려보면요, 우리가 서양 사회에 살고 있는데 신랑이 중요할까요? 신부가 중요할까요? 신부가 중요한 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저는 캐나다 와가지고 처음 그 서양 스타일의 결혼식에 참여했는데, 물론은 이제 한국도 오래전부터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서양식의 이제 결혼을 하는데 좀 다른 것이 있더라고요. 그 베스트맨이라고 그래가지고 들러리가 들어가잖아요. 들러리가 이렇게 한 4명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상한 게 바로 신부 입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신랑은 어디 갔는가? 보니까는 들러리 옆에 있는 거예요. 들러리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 사회에서 신랑의 수준은요, 들러리 수준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 남자들 좀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신랑 신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신랑 신부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아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부족할 때 누구에게 초점을 두고 있냐면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잖아요. 주님께 초점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께 초점을 둘 수 있고 주님께 주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이것이 나쁜 것만이 될까요? 여러분, 돈이 모자라요. 그러면 은혜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준비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거 은혜죠. 부족함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지만 거기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은혜 중에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저도 제 인생 돌아보니까요, 이번에도 이제 총회 마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한 다음에 가족이 이제 모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그랬죠. 저의 인생을 돌아보니까는 저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돌이켜보면 한 2가지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때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주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이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오면은 하나님께 귀 기울이려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자세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영적으로 잘못된 이단을 조심해야 해요. 여러분, 정말 비겁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정말 치사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돈이 부족하는데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으로 사기치는 사람 아니겠어요? 자, 이 사람은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통해 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겁니다. 부족할 때에 그 돈이 없는 부족함을 통해서 내가 돈으로 채움을 받는, 그런 돈을 버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이죠.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똑같은데요, 영적으로 인생이 힘들면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들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입니다. 그때 이단에게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은요, 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로 함께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많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떤 은혜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인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여러분, 부족할 때 우리가 또 하나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MT가 되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empty life를 만날 때가 있어요. 부족해요. 없어요. 잃어버렸어요. 자, 그때의 은혜가 없을 것인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7절에 예수께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두 구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갖다 주었어요. 자,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럽니다. 채웠어요. 그것을 가지고 또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잔치의 책임을 맡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인들은 또 그 발로 열심히 이 물을 연회장에게 나릅니다. 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은혜가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부족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empty life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 그런 사람들의 요청에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이 다시 읽혀지는 겁니다. 7절, 8절을 보여주시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열심히 하인들이 그 손으로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열심히 그 하인들이 그 발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면 먼저 아세요. 저 하인들의 손이 누구의 손이냐면 주님의 손인 거예요. 저 하인들의 발이 누구의 발이냐면 주님의 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것,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때 주님 앞에 주님 도와주세요. 이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고난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손과 발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기도해야죠.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2024년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연한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앉아 있는데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앉아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는지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 서 있기까지 우리 부모님의 수고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수고보다도 더 큰 수고가 누구인지 아세요? 주님의 수고예요. 하나님의 수고입니다. 주님께서 손과 발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하셔야 되죠.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 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을 만드시느라고 주님께서 굉장히 힘드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을 만드시느라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는지 모릅니다. 답변하세요. 주님 욕 보셨습니다. 주님 욕 보셨습니다. 한번 답변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런 순간이 많았지만 우리는 지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이것을 손수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손으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이런 감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부족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지금 2014년도 오늘 11월 달인데 지금까지 내 인생 지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내 인생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국의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암에 걸려요. 암투병합니다. 암투병 중에 미국에서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수술을 할 때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여태까지 암에 걸린 사람이라든지 병상에 누운 사람,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신방하면서 기도를 해 주었는데, 내가 이제 수술을 받기 위해서 침상에 누워 있는데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취되어서 그냥 침상에 누워 있는 것 뿐이라고 하는 거죠. 이분이 목회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수술을 받기 전에는 내 인생은 액티브였습니다. 능동태인 줄 알았는데 내가 수술 때에 누워보니까는 인생은 액티브가 아니라 패시브, 배수동태 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은 수동태입니다 하는 거죠.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게 해 주셔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한 것이겠어요.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할 때 그것 때문에 한탄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을 보도록 하겠어요. 2장 9절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채워주실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여기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은 연회장은 이 정말 베스트가 되는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왔는지 몰라요. 그냥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하인들은 알더라. 이 연회장은 몰라요.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랑을 불러요.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보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러니까 별로 좋은 것, 안 좋은 것을 내는데 반대로 뭐예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다시 보면 연회장과 이 하인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물떠온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아요. 근데 연회장은 모르는 겁니다. 제품은 최고의 제품이에요. 베스트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신랑한테 뭐라고 하냐면 지금까지 너가 좋은 포도주를 두었구나.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You have saved the best. You have saved the best. 가장 좋은 the best를 지금 세이브해 두었구나.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여러분, 세이브해 두었어요? 아니잖아요. 하인들은 알아요. 이것이 어디에서 왔냐면 from Jesus,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압니다. 자, 그렇다면 두 문장을 좀 보여주시는데 어느 것이 맞나요? 첫 번째 것이 맞아요? 두 번째 것이 맞습니까? You have saved the best. 가장 좋은 것을 지금까지 놓아두었구나. 아니면 아마 하인은 알더라 그랬잖아. 하인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We have just received from Jesus. 주님으로부터 이것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주는 어디서 난 거냐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총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부족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족함이 크면 클수록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로 큰 은혜가 있어요. 부족함이 없으면요, 이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부족함이 있을 때 이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최고의 은혜, 그것은 뭐냐면 이 일은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최고의 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의 잔치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 회복이 되는데 그 중심에 누가 계신 거냐면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누가 준비한 거예요? 신랑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지금 부족해요. 내가 지금 어려워요.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그럴 때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부족함의 세월, 이것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살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가 결코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마지막 메시지 다 같이 읽을까요? 부족함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나된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부족함이 많을 때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내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고 또 밴쿠버에 또 돌아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몇 가지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밴쿠버에 사시는 분들은 의외로 가진 것이 많다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느끼는 것이 뭐냐면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고 탁월한 제품이라 할지라도, 전기 제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전원에다가 꼽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부족함이에요. 불평이에요. 불만이에요. 자, 그런데 그 제품들을 가지고 이 전원에다가 똑 이렇게 꽂으면 작동이 되는 겁니다. 훌륭한 제품이 되는 거죠. 누군가가 저에게 목회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부족하다고 느끼는 여러분들을 현실인식이 탁월해요. 비교의식이 탁월해요. 그렇게 해서 부족함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은혜의 전원에다가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부족함이 느껴진다 할지라도요,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부족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불만족으로 끝나지 않고 불평으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인생은 반드시 그 결론은 뭐냐면 소망이에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잔치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져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본문의 11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 영광을,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시편은 이것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나의 눈을 들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돈 많은 가정, 돈 많은 친척에게서 도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어디에서 올고, 사업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도움은 어디에서 올고,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에 나의 도움은 어디에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이르소이다. 주님께로부터 모든 은혜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듦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지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3년 4년 인생을 돌아보면은 참 힘든 게 많았던 그런 세월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부족함일 수 있어요. 어려움일 수 있어요. 시련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유익함이 없을까요? 유익함이 있어요.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나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님이 드러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